12절 말씀까지는 이제 말에 관한 부분, 이제 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다룸에 있어서 이 말의 문제,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생명을 가졌으면 어떤 말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바로 그것을 제어하는 자가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토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제 지혜의 문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 지식이 아니죠. 지식은 이제 정보죠.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분석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라면 이 지혜는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종합해서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부분,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삶이 없다는 것이죠. 지식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정도이지만 그 지식이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인데 이런 말이 있었죠. 어느 감옥에 수감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수가 보니까 이 죄수가 글도 읽지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생각하기를 이 죄수가 무지한 탓에, 무식한 탓에 죄를 범했나 보다 하고서는 이 죄수에게 정성껏 글을 가르쳤습니다. 글만 알면 이 사람이 자기 문제를 바로 해결할 줄을 생각했던 거죠. 이제 이 죄수가 형기 안에 글을 다 배우고 글을 읽고 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형을 마친 이 사람 간수에게 감사하다고 이제부터는 새 사람 되어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또 왔어요. 그는 의아해서 이제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가를 살펴보았더니 이번에는 공문서 위조를 하고서 범죄하고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지식 있는 범죄자가 된 거죠. 이처럼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에게 무엇을 더 덧칠 해준다고 해도 그가 바른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러지 않을까? 성경의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배움이 아니라 성경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지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쓰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것을 쓰기 위해서 쓰거나 읽기 위해서, 암송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으로 연결되어진 성경의 말씀,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거죠. 이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지혜가 이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잠언서 8장 11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혜에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식이 있고 또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요즘 텔레비전에 보니까 문제적 남자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것들,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고 풀어내는 방법이 다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아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믿음에서도 참 믿음과 거짓 믿음으로 구분을 했던 것처럼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는 하늘의 지혜라, 그리고 거짓 지혜는 땅의 지혜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며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러한 지혜와 총명은 어떤 면에서 앞에 있었던 선생이 되려는 자들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 지혜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그의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 바로 그런 것과 같이 바로 선행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행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지혜를 나무에 비교하고 있고 나무에 맺는 열매를 우리에게 보이면서 그 열매를 행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그 땅에 속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헬라적인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적인 의미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둘로 구분하면서 땅에 속한 지혜를 어떻게 묘사하나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땅에 속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 바로 하늘과 땅을 대조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시간과 공간적 세계의 의미죠. 사단에게 속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밖으로나 안으로나 몽땅 사단의 속성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는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땅에 속한 지혜, 사단에게 속한 지혜는 어떤 거라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말하고, 시기가 있다. 시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평범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나 중심의 결과죠.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시기가죠. 그래서 성경 속에 시기해서 사건을 벌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여죠. 그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시기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죠.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이 세상적이고 사단적인 그 악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다툼이 또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어요. 허영이 있고 파벌이 있고 그렇습니다. 참
오늘날은 이 교회 안에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서 교회조차도 이렇게 서로 분당을 짓고 파벌을 짓고 그럽니다. 그것은 사단적이다라는 것,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원하셔요. 하나 될 수밖에 없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며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저 사람도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단적인 것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남을 밟고 그 위에 서야 되는 바로 이러한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지식을 쌓는 사람들의 그 지식 쌓기조차도 바로 이런 시기고 이런 다툼인 거죠. 그리고 조금 남보다 낫다 그러면 자랑이 나오죠. 교만한 거죠. 자랑하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누구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 그렇죠? 예, 진리가 없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인 거예요. 그가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적이고 윤리 도덕적이고 이 세상 속에서는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관점을 말하지 못하면 그걸 갖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서 오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교회조차도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지혜는 어떤 지혜냐?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근원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지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열매,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 갈라디아서 5장에 있죠. 22절로 23절에서 9가지의 열매를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야고보도 지금 여기서 9가지로 이렇게 지혜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지혜의 특성, 성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성결하고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다라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됨이에요. 아무리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깨끗한 것이 아니죠. 아주 우리 음식을 잘 만들었어요. 그것을 정말 담아야 할 그릇에 담아야 이것이 정갈한 음식이 되어지는데 이 음식이 그만 저 쓰레기통 옆에가 턱 앉아 있다. 그러면 그건 정결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그렇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있음을 깨달아 아는 게 뭐예요? 성결입니다. 따라서 이 성결은 거룩과 성화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이 420장 찬송 역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성결케 위해 늘 성경 보고, 성결케 위해 형제들과 함께 사귀면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화평입니다.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건 그랬어요. 전에 원수되었던 자가 중보자의 역할로 말미암아서 돌아서서 끌어안고 하나 되어짐, 이게 화평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끌어안고 하나 되어질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죄인과 하나 되어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을 마태복음 5장에서도 팔복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알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관용하며 그래서 관용하다. 이 관용,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용이라는 본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용납하며 불쌍히 여겨주고 품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관용.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졌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품어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수 있겠지. 지금은 부족하지만 마침내 완성시켜 주시겠지라는 기대 속에서 그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품어주면 사람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속에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품어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칠기만 했던 그들이 선생님 한 분이 품어주었을 때 그가 인생의 참 길을 찾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양순의 일입니다. 양순하다라는 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동의하는 긍정적인 그 기질을 의미하는데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양순한 사람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바로 양순한 사람의 기질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기질인 거죠. 긍휼이라는 말을 짝이 되어져 나타나는 말이 뭔가 하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란 전혀 받을 것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죠. 이 긍휼은 마치 저주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 그 저주가 중단되어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베푸는 것이 긍휼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뭐가 있어요?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선하다는 말,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큰 일 많이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토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서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편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편견이 없다는 말은 흔들림이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죠? 그는 진실을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에게 화평과 의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교육의 방법 속에서는요, 가장 잘 숙지시키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같이 연구하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해서 이 부분은 다 네가 발표해라. 이 부분은 네가 발표해라. 이렇게 가르쳐 놓은 것이 그들의 것이 되어져서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정말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전수해줄 수 있는 지혜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자 되어짐, 언어를 가진 자들이 그 언어가 지혜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며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지혜의 통로들이 되어지도록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꽃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국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열매들을 보면서 열매가 우리를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성숙시켜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져 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꽃피우도록 자기를 낮추고 비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저녁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이 땅에 있는 일천교회의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적인 사상이 지금 나라를 쓰러뜨리려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승하고 부리고 있는데, 이때에 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생명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고 내가 그 씨앗이 되겠노라고, 우리 교회가 그 씨앗이 되겠노라고 순교를 각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를 저희들이 체험하고 더 가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이제 11월 16일 날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저들을 사랑해 주셨고 갈고 닦고 연단해 주셨는데 저들이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되 건강한 사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저들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품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이러한 부모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